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잘못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잘못을 깨달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평안의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서로의 이익과 평안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먼저 알게 하시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의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육체적인 문제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의 괴로운 시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특히 건조한 시기 산불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이재민 가운데 도움의 손길과 위로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 분들과 관계자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의 본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성숙한 성장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기를 보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며 어린아이들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사들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를 발수하며 생명을 전파하시는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건강히 목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월 암송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보내세요. 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정화 집사님 수요 예배 기도 담당이시고요.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청장년부 1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 주준석 목사님 모셔서 2부 예배 때는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1시 10분에 잠시 예배 마치고 1시 10분에 그레이스 홀에 모여서 전도 특강, 우리가 주준석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전도부에서 주최해서 하게 됩니다.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고, 각 목장별로 이 자리에 다 목자님들 계신데 목장에 미리 이야기해서 이번 주에는 좋은 특강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특강 듣고 같이 가자고 미리 권면해 주셔서 시간을 이렇게 좀 교회 오기 전에 다른 약속 잡고 오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그래서 사순절 중에 이번 주일은 전도 특강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육 2단계 특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띄워주세요. 양육 2단계 이제 성경 페이지, 이제 2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우리가 교회 복음에 대해서 2주간 하게 되고, 성장, 교회, 그리고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관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성경 베이직 2단계는 뭐냐면 신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 전체의 맥은 무엇으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 6주의 강의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가 교재를 만들고 성경의 뼈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일부터 27일 4월 첫째 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니까 우리 목자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목원들에게 나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겠다, 보면은 한 가지는 알겠다, 뭐 알겠냐 하면은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서 이번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은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꼭 권면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나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또 여기 목자님들도 대부분 다 계시니까 주일날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다 보니까 수요일날은 좀 사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안내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2부 예배 시간이 예배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자리는 조금 있더라도 또 공기적으로도 예배 시간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2부 예배는 포화 상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우리가 이제 1부, 2부 예배 인원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부 예배 때 청소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설교 내용이 2부하고 조금씩 달랐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예배로 따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 1부나 2부나 완전 동일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 보시고 1부 예배를 드릴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은 좀 1부 예배로 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가셔도 되겠지만 나는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까지 있다고 우리 목원들 보고 갈 거다 하는 분들은 1부하고 2부 예배 사이에 이제 3월 20일부터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됩니다. 2부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노방 전도가 시작돼요. 한영희 권사님 중심으로 또는 전도부에서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전도하고 또 잠시 교제하고 있으면 2부 예배가 마치거든요. 얼마나 좀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남자분들의 손길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권면하셔서 한번 1부 예배 드리고 같이 전도도 하고, 주중에 나와서 따로 전도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같이 좀 해보자 권면해 주시면 현재 예배 인원의 포화 상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이제 20대, 30대 초중반까지의 인원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더 갑자기 또 더 많아질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20대부터 30대 초중반 신혼부부까지의 요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서 계속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 20대, 30대 곧 뭐 이제 애 놓고 뭐 하면 또 그들이 교회 주축들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즌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마음을 모아서 이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좋은 일들이 요즘 계속 있죠. 코로나 기간인데 코로나 기간에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은인교회는 하나님께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막 보내주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좀 보냈다가 또 정착되면 또 다시 보내주시고 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훨씬 커지면 또 막 부어주시겠죠. 또 우리가 점점 그런 하나님이 페이스를 조절하시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참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생업도 날마다 더 달절져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앞쪽에 한 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이게 이제 팔복 중에 한 구절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스메이크, 그러니까 평화, 피스가 평화잖아요. 메이크가 뭐 만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피스메이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지 이 사순절 기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쯤은 아니 수차례 들어봤을 만한 인물 이름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미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죠.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잃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다. 자,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것을 좀 더 편안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라고 얘기했을 때 거든 맥도날드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마음으로 한번 손가락 접어보세요. 남들 보기에 막 접으면 내 마음의 평화 깨진 거 들키니까. 자, 첫 번째,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거래요. 두 번째, 전인적인 인격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는 관심 없고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벌써 두 개 접은 사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가 서투른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쉽게 분노하고 참지를 못하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다섯 번째는 파괴적인 성품이 있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바쁜 사람. 그렇게 바쁠 일 없어 보이는데 매일 바쁜 사람들이 있죠.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6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럴 때 갑자기 자기도 몰래 번쩍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진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평화가 깨진 것,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평화로 누리는 것만 만족하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삶은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을 누리지만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그 삶까지 가야 온전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에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형태들의 환경적인 요소들도 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라이 조직이라고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 또라이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로버트 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또라이가 많은 조직은 사기가 저하되고 실적이 저하되기 때문에 건강한 조직이 되려면 또라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라이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요. 우리 중에는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라이라고 정의합니다. 뒤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자주 침범하고 함부로 신체에 접촉하고 말과 몸과 행동으로 위협하며 다른 사람의 지위를 얕잡아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무례하게 끼어들기를 좋아하고 뒤에서 욕하고 경멸하는 표적을 지으며 실적을 부풀려 상사 앞에서는 죽는 신용을 하고 부하 앞에서는 쥐잡듯 거드름을 뜨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로버트 스턴의 말로 의하면 또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라이. 이런 또라이들 우리 살아가면서 한두 번 좀 만나봤자 그런 또라이들 만나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런 수많은 이상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명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더 확고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완전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정답을 알죠.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평화, 우리 공동체의 완전한 평화, 우리 가정의 완전한 평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완전한 평화,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이 시대의 완전한 평화, 우리 가정의 완전한 평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면 자연스러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끼리 가까워진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짐 빠지는 일이에요. 사람끼리 가까워지는 것, 짐 빠지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평화로운 공동체,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피스메이크,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맙시다. 위장된 평화에 속으면 안 돼요. 가짜 평화라는 거죠. 가짜 평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오셔서 온 식구들이 싸우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위장된 평화 속에서, 거짓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드러내시고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평화가 참 많습니다. 위장된 평화. 속은 하나도 평화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뭔가 평화롭게 포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그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는 그 집의 평화가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가야지. 물론 일순간적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거는 완전한 평화가 아닌 거죠. 가짜 평화다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를 지혜롭게 그 상황을 또 견뎌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그런 예처럼 우리가 위장된 평화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는, 우리 가정 내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는 속에는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다 덮자라고 얘기하면 왠지 평화로 포장된 것 같은 거, 그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는 이걸 잘 간파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할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사랑해서 평화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드는 사람. 평화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평화로운 곳만 쫓아다녀요. 내가 여기를 여기 이 장소를 가봤는데, 이 사람을 만나봤는데,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봤는데 평화가 깨어져 있어요. 평화롭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등을 돌리고 다른 데로 평화를 찾아다녀요. 평화를 늘 쫓아다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서 평화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깨어진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관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로 온전하게 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 역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가면 평화로울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찾아다닐까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평화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피스메이커가 거짓된 평화야, 또한 사랑만을, 평화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수요에 뵈니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피스메이커는 갈등을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갈등이 왜 없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모두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으시죠? 직장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으시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죠? 목장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스메이커는 이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피스메이커는 이 갈등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노출시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갈등이 있다. 사람 살아가는데 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갈등이 올 때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갈등의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해 봅니다. 또 한 가지, 피스메이커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인가 동시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양보의 미덕. 강조해야 될까요? 강조만 해서는 안 될까요? 강조해야 되지만 강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그냥 뭐 포기하지, 내가 더 손해보지, 이렇게 해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라 라는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짓된 평화가 아닌 진리를 선포하고 위선을 지적하며 잘못된 죄를 잡아가며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갈등을 노출시키려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덮으려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다 감당하지 뭐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내가 감당하지 하면 무조건 덮고 위선된 거짓 평화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속에서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피스메이커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된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될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먼저는 내 내적인 평화가 넘쳐나게 돼요. 평화는 성령의 열매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도 참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죄를 얘기하고 갈등을 얘기하고 그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런 역사였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때 마지막 저녁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마다 교회 내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저는 저 사람을 싫어했어요. 저 장로님 너무 미웠어요. 그 자리에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의 갈등들을 노출시키며 서로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해결되어졌던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붕 회개의 역사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우리도 모두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목장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부서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 속한 공동체에서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갈등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또한 양보의 미덕만을 강조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기 주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내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붙들고, 또한 내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같이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 한 가지만 합심해서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십자가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 속에 깨어진 평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선하신 손 앞에 날마다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 속에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 받았사오니 이 사명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갈등의 문제를 덮기만 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평화 위선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화평케 하는 자의 이 사명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심령 주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또한 생업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손주에 이르기까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오늘 이 저녁에 있으며 그 평화에 힘입어 시작되는 내일 한 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번 같이 불러봤던 찬양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한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또한 그 삶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은혜인 성도들 다 사랑하는 동력자들 세우신 교회 위에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민족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